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되시니까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신 것을 갖고 지난주에 하루쯤 넘어갑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죠. 어떤 나라냐? 바로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한번 옛날에 학생 때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 우리가 그 주권이라는 거죠. 주권. 요즘 뭐 헌법에도 앉잖아. 모든 주권 어디서 나와요? 국민에서 나온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얼마나 우리가 그 주권이 없었어요. 독재 시대 때 그냥 몇몇 사람들한테만 있었잖아요. 바로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주권이에요. 우리 일제시대 때 바로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쵸? 응? 그리고 백성.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영토, 땅이 있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공간으로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면 자꾸 구름에 있는 나라로 생각하잖아. 하늘로 해서 공간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늘이 어디서부터 하느냐고. 하늘이 어디서부터 하느냐고. 저 롯데타워 꼭대기가 몇백 미터 있잖아요. 그게 뭐 130몇 몇 층이겠네? 거기 올라가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비행기 타고 우리 하늘을 난다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고 그럼 거기도 하니까 거기도 하늘이면 나라는 아니잖아요. 공간으로 이해하기 전에 통치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통치 개념. 하나님의 나라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 하느님께서 책임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의 나라에 속하셨고 하느님의 통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나라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가신 곳마다 하느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느님의 통치가 임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마소서 임마누엘이 일어나잖아요. 이마소서 임마누엘이 할 때 개신교의 주기도문에 보면 뭐가 임하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시다는 뜻을 쓰는데 임자가 바로 그런 뜻이 똑같은 거예요. 임하소서 성령이면 성령이 오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임하소서라는 말을 써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런 걸 씁니다. 자, 그러면 재림이라는 말 있잖아요. 재림이 다 심는 거예요. 임자잖아요. 임이 다 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록 임시이긴 하지만 아무나도 친히 자기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어둠의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다스리고 괴롭혔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악마의 힘, 어둠의 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 거라고 말했어요. 오늘 복음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같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서로 갈라선 것이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야 되느냐?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에 오늘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오늘은 누가복음이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나라, 즉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으로 쫓아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낸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군대라고 하는 더러운 명이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우리가 군대라고 합니다. 뭐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어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목을 치고 했지. 자기를 자학한 거예요. 악마가 통치함으로써 그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예수님을 만난 게라사인들의 지방에 사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변화되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족뿐만 아니라 데카폴리스 지방에까지 선포했어요. 마르코복음 5장 20절.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사람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통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자기 영역이 있지 않아요? 주방은 누구도 건들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와서 막 냉장고에서 뭐 정리하고 며느리 기분 나빠하죠. 시어머니가 아이고 네가 바쁘니까 해줄 수 있게 왜 기분 나쁜지 아세요? 자기 영역을 침범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는 나만의 고유 영역인데 시어머니가 침범한 거야. 나라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나요. 전쟁은 지금 중동수강으로 하마스라는 애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잖아.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내 영역인데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며느리 계신 분들은 딸은 모르겠어요. 딸은 모르겠지만 며느리 있는 분들은 함부로 며느리 영역에 침범하지 마세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공동 영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같이 살면 모르겠지만 따로따로 살면은 거기는 며느리의 고유 영역이야. 이걸 침범하면 어떻게 돼? 전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자랑 주인이랑 살 때도 있잖아요. 보자랑 함부로 안 들어가요. 왜? 그건 보자 영역이잖아.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문 열고 놓고 들어갔다? 보자 기분 나쁜 거예요. 보자의 영역을 같은 사경 안에 있지만 보자의 영역을 주인 신부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남편의 영역은 어디예요? 소파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으로 TV를 보고 있는데 소파에 앉아서 남편이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방마다 다 애들이 자기만의 영역이 큰 집안에 둘째가 자기 방에 가서 뭐 하잖아. 근데 애들도 자기 방에 엄마가 함부로 들어오는 거 싫어하죠. 자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남편 영역은 어디야? 아니 여자의 영역은 주방하고 침실이잖아. 남편이 어디? 소파. 이거 건들지 마세요. 응? 소파하고 남편은 하나예요. 소파와 나는 하나다. 근데 남편의 영역을 자꾸 건드려. 여자가 근데 남편은 어디로 가는 거야? 베란다. 보통 이제 남자들이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인증 남자들은 서재라는 게 있잖아. 그 회장님 때문에 서재에 꼭 있대. 서재에서. 그리고 또 서재는 또 어두컴컴해. 그게 서재를 가는 게 남자들의 로망이래요. 자기만의 공간이니까. 근데 그건 있는지는 얘기고 없는지 보통 집에서 서재가 있으면 공간이 어디 있어요.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다 출가하고 나중에 뭐 늙어서 뭐 둘만 살면 모를까. 그러니까 어디야? 소파는 건들지 마세요. 정말 소파 앞에 뭐가 있어요? 테레비가 있잖아요. 테레비와 소파는 남편 거예요. 왜?
애들은 이거 보잖아. 스마트폰을 보고. 자, 아셨죠? 남편의 영역은 어디가? 소파다. 소파는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드리면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 나는 싫으면 건들지 마세요. 자, 사람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나라가 있듯이, 영역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통치권을 어느 정도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기 나름대로의 통치 영역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안에 나라 또는 정부, 모든 그 사건이 나의 선택으로 좌우되는 나만의 독특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안에 정부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적정 영역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의 핵심이고 피조물 인간의 기본 숙명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위대한 우주에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기 바라도록 영원히 독특한 부름을 받은 흔히 없는 영적 존재예요. 자, 다스리라더니 다스리는 것이 군림하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지금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것은 잘 관리하라는 뜻이지 군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지금 다 망가졌잖아. 응?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다스릴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의지와 결정권을 가지고 우리들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한마디로 우리의 의지가 유효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진정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일마다 우리의 나라 안에 있어요. 결정권이 있다는 바로 그 점이 그 일을 우리의 나라 안에 있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한된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만 인간은 인간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게 문제예요.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영역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자기 가슴 속에 나를 품고 저 잘난 맛을 살아간다. 저 잘난 맛을 살아간다.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영역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말이죠. 저 잘난 맛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하느님의 아드님의 나라에 옮기시기 위함이에요. 콜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네요. 아드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느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했고 그 결과 저주와 심판, 단죄와 수치심, 두려움이 찾아왔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나라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나라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하느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예수님 당신이 그 나라의 선포자로 해설자로 인간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분 자신이 바로 그 나라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성경 말씀을 해드리는 거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었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하늘나라에는 고통이 없대요. 아픈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고 차별도 없답니다. 묵시록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묵시록이 마지막 쪽이에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뭐라고 해요? 이제 돌아갈 때는 너무나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한테 저도 그랬지만 엄마 잘 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아프지 마. 또 이제 기다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래서 고통 없는 그곳에서 잘 쉬게 해주세요. 평화의 안식을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나 그게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힘들으니까 차라리 빨리 고통 없는 곳으로 가기를 바랄 때도 있잖아요. 누가 너무나 힘들으니까. 이게 이제 노스피스 정도 가보면 말기암 환자들은 이제 진통제도 안 먹혀요. 여러분들 몰핀이라고 하잖아요. 마약성 진통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진통제 맞으면 빨리 죽는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어차피 맞기만 하면 가는데요. 근데 마지막이라도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의식 때문에 진통제 맞으면 빨리 죽는다는 나쁜 그 속설 때문에 안 맞으려는데 진통제 맞아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갈 때가 돼서 진통제를 놔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도 좀 고통 없이 가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있는데 너무나 힘든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안 먹혀요. 진통제가 안 먹힐 때가 있죠. 그 옆에서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저기 우리 국가 호스피스 요양병원 수련님이 너무 솔직히 신분이 너무 보람이 있는데 힘들어요. 왜? 여기 환자들은 살아서 나간 사람이 없어요. 거기 죽을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호스피스는 그러니까 좀 와가지고 좀 정좀 들만하고 좀 다시 기도하고 좀 들면은 갑자기 또 죽고. 갑자기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은사님 부인이 갑자기 물론 아무런 고통받고 있으면 갑자기 들어가신 거예요. 자, 나도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차별도 없는 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바로 이런 하늘나라가 찾아왔어요. 바로 그 나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지금 찾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하늘나라가 찾아올 때 궁핍함이 없어지고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위로가 찾아왔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이 됩니다. 악마의 자녀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돼요.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나라는 뭐냐?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 하느님의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악마의 나라가 있는 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 우리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거라는 거죠. 왜? 아버지 그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더 이상 악마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데, 예수님의 통치에는 통치 방식은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완전제를 하기라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스리는 통치 방식의 문제를 봐야 돼요. 질타, 시기, 폭력 이런 거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미 악마의 나라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양보한다면 여러분들 가정은 이미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곳이죠.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뭐 장난삼아 농담이겠지만 바닥에 방바닥에 물그릇이 놓여 있는데 이제 찼어. 내가 깎아먹고 찼어. 그러면 어떤 집은 이렇게 얘기하죠. 눈가로 뒀다 뭐하냐? 그것도 못 보고 뭐하는 거야? 누가 여기다 그래? 손을 뒀다가 너가 이렇게 서로 낙탓을 하면 그거는 근데 아니야 내가 조심성 없어 거기다가 컵을 놨네?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제가 조심성 없어. 제가 딴 생각하느라고 못 봤어요. 너무 죄송해요.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서로 이루어진다고 이것은 벌써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 본질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요. 어떤지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들어갈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릴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우리 본당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느낄 수 없다면 이건 죽어서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더라고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다스리는 나라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다스려 주시도록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려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스스로 다스려보니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기를 오기를 기도하세요. 우리는 우리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 섭섭함과 상처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미움과 공수심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질투와 시기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욕심과 음란한 생각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살면서 맨날 모여서 먹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정말 의롭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먹고 즐기는 것만 찾아 침묵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침묵. 우리는 친교를 나눠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건 어디 가서 하죠? 친목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친교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가 활성화가 안 되게 이거 보고 같이 먹고 안 마셔서 국수잔치 안 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국수잔치 먹고 마시는 성당은 활성화가 돼 있을까? 정말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체를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에서 하나가 될 때 서로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 안에 모시려 할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먹는 건 중요하죠. 먹는 건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먹냐가, 뭘 먹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먹냐가 중요하지.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가진 것을 갖고 왔어요.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사람은 좀. 근데 그게 똑같이 나눴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미사예요. 미사에서 빵을 거스로 나눠 먹었다고. 우리가 미사보다 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사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먹고 마시는 이 치료계가 관심이 있고 그런 걸 해야 뭐 활성화가 되네 뭐하네 아니에요. 우리가 활성화되려면 미사 끝나고 여러분들 다 저기 조정경기자 한 번 나가서 쓰레기 주셔야 돼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띠들이지 말아요. 저는 이건 어디 가서 주면서 무슨 교회 이거 생생이라고 청소하면 싫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주냐고. 아유, 신부님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풍산 성당이나 그렇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용히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우리들을 보고 하겠어요. 우리 솔직히 성당 다니는 분 중에서 이렇게 걷다가 이런 컵 그대로 놓고 있는 사람이 없겠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걷다 보면 거기에다가 왜 컵을 도저히 할 때 꽂힌 컵 있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컵 들고 가서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곳곳에 쓰레기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방에 그 편의점 봉투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있으면 하나씩 지고 올라고. 그 요즘 곳곳에 이제 쓰레기 봉투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는 이런 상황이지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로움과 기쁨, 평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미사, 성취조회, 서로 위한 기도 이런 걸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마음에만 임하도록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가정, 학교, 직장과 사업체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쟁하고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대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죠.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가 각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에는 폭력과 살인, 음란, 갈등과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대답을 안 하시군요. 자, 아까 전에 미사 시간에 문제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 아버지의 나라는 다음 시간 또 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들리는 소리에 주님께서는 몹시 바꾸나 주님을 짜는데요. 그 자녀와 면담을 하셨어요. 이건 누가 지어낸 얘기예요. 야, 그래, 우리 딸 뭐가 문제야? 남편이 술을 끊지 않습니다. 몇 년 하겠어? 무려 40년입니다. 주사가 심한가? 그렇진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남편이 기분 좀 좋아하는가 나빠하는가? 평소에는 말이 없는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확 바뀌어 음주가물의 성공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술만 마시면 행복하다는 거 아닌가? 그렇긴 한데 남편 간병의 걱정도 되고 해서 제가 많이 속상합니다. 술 마시는 남편은 행복한데 너는 불행하고 술을 안 마시는 남편은 불행한데 너는 행복하다는 말이구만.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남편이 술 안 마시고 자기 건강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결국 남편이 술 마시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 속상하다는 그 말 아닌가. 어째 주님은 그리 말들을 못 알아버리십니까? 결혼을 안 해보고 돌아가셔서 아내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시는군요. 총각들이 문제가 많아요. 야이씨, 내가 혼자 살다 총각으로 죽은 것도 없는데 그게 뭔 말이냐. 내 속을 긁어놨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단단히 화가 나신 예수님은 자녀들이 무서운 노래를 내셨어요. 앞으로 너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할 때마다 라면이 2그릇씩 먹고 싶은 마음이 들 거다. 결국 그 바람에 자녀는 감당 못할 비만녀가 되어 라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홍성남 신부님이 어디 이제 강의 때 얘기한 건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 가운데 문제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수입 문제야, 담배의 문제야, 우리 집은 애가 문제야, 남편, 이 문제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쓰고 계세요. 그쵸? 누군가가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너 무슨 문제 있냐? 하고 물어요. 아이들이 속상한 일을 저지르면 너는 저 녀석 문제라구만 하고 하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보면 나한테 문제가 생겼어 라고 말해요. 문제란 골치 아픈 무엇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취를 하는 사람도 있고, 묵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걷는 사람도 있고. 아, 저는 문제가 있어서 걷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무당에게 구슬하기도 하고, 점장애를 찾아가 점괘를 받아가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단골이라고 그러죠. 단골집 있죠. 단골 손님, 단골. 이게 단골이 무슨 말을 나오는지 알아요? 무당집을 찾아가는 사람을 단골이라는 게 아니라 단골. 이 단골에서 단골이 나온 건데, 뭐 이거는 뭐 얘기하는 비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문제인가를 아는 일이에요. 누가 문제야? 이때 누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불편한가, 누구의 인생이 불행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컨대 실직한 남편이 쥐꼬리만한 용돈으로도 재미나게 지내고, 공부 못하는 자녀가 친구들과 정신없이 노는 모습을 보고 손이 상한다면 문제는 남편이나 자녀가 아니라 속상한 사람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총각 남편이네. 뭐 쥐꼬리만 용돈으로도 재밌게 사는 남편이 문제일까요? 공부를 못해도 애들과 신나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쳐다보면 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기 문제는 뒷전에 두고 남편이나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며 상담을 청해옵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많은 경우는 저도 이제 면담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 애 때문에 제가 힘들고 속상해요. 우리 남편 때문에 제가 속상해요. 근데 자기가 뭐가 문제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삽니다. 왜 그럴까? 우리 마음이 동굴 같기 때문이에요. 동굴. 깊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손과 발을 들여놓기란 무척 겁이 나는 일이죠. 게다가 그 동굴 속에는 그동안 돌보지 않고 버려두어 괴물이 되다 싶으면 자아들이 여기저기 고아들처럼 숨어있어요. 도무지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볼 엄두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맨날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 나입니다. 우리 성도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가장 큰 어린이는 저예요. 신부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부모예요. 가장입니다. 근데 우리 본당의 문제를 신부에게서, 왜 나는 무슨 본당의 가장이잖아요. 나한테는 찾지 않고 신자들한테 나는 그 사람의 문제야. 그 어디 거기 반장의 문제야. 그 단체장의 문제야. 그래 우리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만 탓을 돌리면 그 가정은 안 돼요. 처음에는 힘이 들겠죠. 보려보려 잘 안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일을 자기 탐색, 자기 성찰이라고 해요. 우리는 또 양심성찰이라는 말도 써요. 윤리적 판단이 개입되는 자기 성찰과 뭐 좀 약간 다른 탐색은 다르긴 하지만, 우호적이고 친밀한 자기 접근 방식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좋다 나쁘다 스스로 만들어놓은 기준에 맞춰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바로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보면 자기 성장 과정 안에서 많이 있어요. 성장 과정 안에서.
그 우리가 이제 한달 피장 같은 걸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원하는 게 라이프 스토리를 써오래요. 라이프 스토리. 기억나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야. 3살 때, 4살 때도 기억나는 데까지 무슨 일이 있을까,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써줘요.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 저는 되게 좀 강한 남자를 보면 약간 움찔하거든요. 강한 신자를 보면. 왜냐면 저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되게 강하셨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가부장적인 남자들을 좀 멀리해요. 무서우니까. 왜? 아버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친근한 아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저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의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한 남자들, 센 남자들 보면 되게 거부가. 근데 문제는 나도 그럴 수 있는, 내가 그럴 수 있을 텐데. 나는 못 보지만,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나를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장 과정 안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보면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방어의자가 있잖아. 난 죽어도 이것만은 양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장 과정에는 그게 원인이 찾아요. 어렸을 때는 너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키를 좋아해요. 나이키 그 상품. 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자유화가 됐어요. 두발자유화, 복장자유화, 이제 교복자유화 있잖아요. 그때 까만 운동화 신고 다니다가 아시스니, 나이키, 프로스펙스니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이키를 안 사줬어요. 비싸다고. 그래서 저는 아시스를 샀어. 왜 그때 엄마가 안 사줘가지고 지금 나이키가 난 좋아. 왜? 그때 3,000원. 엄마가 안 사줬어. 나이키 여기 스타트먼트 안에 이렇게 되면 사지도 않으면서 한번 들어갔다 나와요. 한번 들어갔다 나와. 이뻐. 지금도. 왜? 그때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뭐에 집착하는 거 있다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뭐에 집착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아요. 책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가정을 보면서 책을 못 산 사람들이 책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 다른 건 안 되고 책을 못 주는 사람이 있어요. 책만 새 책을 사줄 텐데 자기가 읽는 책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 얘기 너무 많이 한다. 아셨죠? 잘 보시고 몸을 자기를 한번 탐색해 보세요.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